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우리 한국의 남북한이 갈라졌듯이 한동안 남북으로 나뉘어졌습니다. 그래서 남쪽 지역을 이 유다 왕국이라 하고 북쪽 지역을 이스라엘 왕국이라 부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남쪽 유다 왕국의 제10대 왕 우시야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시야는 나의 힘, 즉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는 뜻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는 우시야가 16살 때에 왕이 되어서 52년간 유다 왕국을 이제 통치하고 다스리게 됩니다. 비록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지만 형통하고 번성하고 큰 성공을 이루게 되는 왕이 됩니다.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솔로몬 이후에 가장 크게 번영한 그런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이 우시야 왕이 큰 성공과 형통과 번영을 누리게 되었습니까? 자기 개인적으로 물론이고 또 자기가 통치하는 그 유다 왕국 모든 백성들이 이와 같이 형통한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에 있는데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시야 왕을 형통하게 하였기 때문에 그가 다스리는 이 유다 왕국이 번성하게 되고 번영하게 되고 강한 나라가 되었던 것입니다. 영토적으로 볼 때에 유다 왕국은 작은 나라입니다. 그러나 이 우시야가 주변에 있는 나라들, 예를 들어서 에돔이라든지 블레셋이라든지 암몬, 그 나라를 이제 정복하고 조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유다 왕국뿐만 아니고 저 멀리 애굽이라는 그 당시 초강대국 애굽의 변방까지 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영토가 넓어지고 지배력이 커지고 영향력이 커지는 축복이 임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의 장막의 터가 넓어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주는 인물이 되고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부흥하였습니다. 우시야는 나라 곳곳에 망대를 세워놓고 그리고 광야같이 거친 그 땅을 개간하고 망대들을 세우고 물 웅덩이, 즉 저수지를 많이 만들고 농사를 잘할 수 있도록 평야를 만들고 그래서 목축업이나 이 포도원 농사를 크게 활성화시킨 인물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산업 정책으로 경제적으로나 물질적으로 큰 부흥을 이루고 번성하게 되고 한마디로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군사적으로도 강국이 되었습니다. 기존에 있던 군대를 조직적으로 재정비하여서 정예 군대를 만들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무기 생산 공장을 만들어서 창이라든지 방패, 갑옷, 투구, 또 활, 이 물매, 그리고 요즘으로 말하면 이 대포, 돌을 당겨가지고 빵 쏘는 그런 대포, 신무기를 개발하고 그러내서 군사적으로 막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나라가 감히 유다 왕국을 넘볼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이 모든 거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서 이 우시아가 또 우시아가 통치하는 그 유대 나라가 바로 그때에 이렇게 형통하고 번성하고 번영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 시대를 맞이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원인이 무엇인지, 이유가 무엇인지 몇 가지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가정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번성하고 창성하고 형통해 나가는 그러한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우시아가 이렇게 형통한 인생을 살게 되었던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첫째로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가 형통한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 7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지 않았지만 좀 밑에 내려가면 26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즉 우시아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하여서 그가 강성하여지고 형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시아가 형통하게 된 것, 그 자신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비록 16살에 왕이 된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가 형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에 보면은 요셉이 나오죠. 요셉도 어린 나이, 즉 17살 때에 17세 때에 애굽으로 팔려가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여 주셨고 그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가 훗날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나 우리 가운데 성공할 수 있고 또 창성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다 갖춘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거기서 거기요, 다 고만고만한 우리 인생들,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우리는 연약합니다. 무능합니다. 힘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우리는 형통하게 되고 성공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그래서 문제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느냐, 도와주시지 않느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느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좌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는 형통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때 우리 가정이 형통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 우리 교회가 형통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 우리가 사는 이 나라, 국가가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이라는 국가, 또 우리가 살아왔던 우리 조국 대한민국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또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 형통하게 되고 평안하게 되고 안정되게 되고 태평성대를 누리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그 키는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에게서 나의 도움이 오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애써서, 내가 노력으로 형통하고 또 번성하는 것 아닙니다.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서, 축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때, 우리 가정을 도와주실 때, 우리 교회를 도와주실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와 사회와 국가를 도와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태평성대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1장에도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참으로
도와주시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에스라에도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도우사.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선한 손으로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고 우리 가정을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를 도와주시려고 합니다. 또 그런 도움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순간까지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힘이 없고 무능하고 다른 사람보다 크게 나은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때 우리는 형통하게 되고 우리 가정이 번성하게 되고 우리 자손도 이 땅에서 뿌리 견고히 내리면서 살아가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여, 복의 근원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러한 믿음과 이런 생각과 또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주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시아가 어떻게 형통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그의 삶을 또 그의 나라를 형통하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면요,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형통하고 번성하게 됩니다. 사람에 의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형통하고 번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해야 할 일과 삶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형통하도록 해주시려고 하는데 사람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다든지 그러한 삶을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형통함도 다 거둬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도 해야 할 일과 삶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시아에게서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곧 정직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모든 택한 백성들,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십니다. 거기에는 조금도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다 사용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다 형통하게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지만 모든 성도들을 형통하게 하시지는 않습니다. 누구에게 형통함을 주시는가 하면 바로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입니다. 이 정직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 의해서 판단되거나 평가되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여호와 보시기에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사람은 정말로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사람은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이 아니다. 여기에 따라서 형통한 삶이 있느냐 없느냐 달라지는 것입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판단하실 때, 평가하실 때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시는가 하면은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이 이 기준입니다. 말씀이 표준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영어로 캐논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캐논. 이 캐논이라고 하는 뜻은 이 차예요. 잣대.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시잖아요. 차입니다. 차.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이 차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보다 크다든지 적다든지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이 있는데, 크다든지 적다든지 하는 것은 정직한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 정직하게 행하였다고 하는 것은 그 뜻이 무엇이냐면 바르다, 옳곧다, 의롭다는 뜻입니다. 정직하게 행했다고 하는 것은 바르다, right, 옳곧다, upright, 그리고 의롭다, just. 그런 뜻이 바로 정직이라는 뜻입니다. 우시야가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바르게 살고 옳곧게 살고 의롭게 사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있고 그런 행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형통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 성경, 구약 성경에 보면은 열왕기 상하라든지 역대 상하, 그에 보면은 왕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래서 이 남쪽 유다 왕국 대개는, 모두는 아니지만 남쪽 유다 왕국이 약 20명 정도가 되는데, 그 대개는 이런 말씀들이 그의 삶을 평가하게 됩니다. 그것이 뭡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였다. 이런 말들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반면에 이 북쪽 이스라엘 왕국은 대개가 다 악한 왕들입니다. 때로는 극악한 왕들이 통치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북쪽 이스라엘 왕국을 판단하실 때, 평가하실 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래서 그 모든 기준은 하나님 보시기에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가지고 판단하십니까? 바로 이 차, 즉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따라서 모든 사람들을 판단하시고 평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시야를 평가하실 때 보니까 그의 마음과 생각에 바르게 하려고 하는 것이 있고, 올곧게 하려고 하는 것이 있고, 의롭게 하려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 삶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그에게 형통한 삶으로 복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형통하도록 그의 앞길을 환하게 열어주신 것이고, 그런 말미암아서 유다 백성들조차도 태평성대를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야 하겠습니다. 그 정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삶입니다. 올곧은 삶입니다. 의로운 삶입니다. 이런 생각과 이런 삶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형통하는 비결, 축복의 비결임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삶을 살아서 주님으로부터 형통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시야가 어떻게 해서 형통한 삶이 그에게 주어졌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형통한 삶이 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 그가, 즉 우시야가 하나님을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 했습니다. 여기 하나님을 찾는다 하는 것은 간절한 마음으로 그분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그분의 말씀 따르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럴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형통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우시아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려고 순종하려고 애쓰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그 대목이 나오는데 이 중요한 대목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눈을 바로 이 중요한 대목에 이 초점을 맞춰야 되겠는데 그것이 뭐냐면 5절의 말씀에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묵시를 밝혀야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이 우시아가요, 우시아 왕이 하나님의 묵시를 밝혀야 하는 스가랴라는 사람이 사는 동안에는 그가 하나님을 찾았다고 그랬습니다. 즉 하나님을 찾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따르고 순종하려고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스가랴가 누군가? 이 스가랴는 하나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여 이 우시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깨우쳐주는 그런 선생님이요, 교사요, 영적인 멘토입니다. 이 스가랴라는 사람이 우시아에게는 하나님의 선지자요, 말씀을 깨우쳐주고 가르쳐주는 그런 교사요, 영적인 멘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이 스가랴의 말씀과 교훈과 또 가르침을 받을 때에는 그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형통한 삶을 살게 해주신 것이죠. 하지만 이 스가랴라는 사람이 죽자 그때로부터 이 우시아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삶을 저버렸습니다. 그래서 말년에는 그의 삶이 불행하게 됩니다. 실패의 삶을 맛보게 됩니다. 불통의 삶을 맛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우시아하고 이 스가랴라는 사람은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목사님과 성도와의 관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과 성도의 관계. 그래서 형통한 삶을 살고 또 형통한 삶이 되기 위해서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깨우쳐주는 목사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목사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순종하는 성도들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형통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 스가랴라는 선지자, 우시아 왕의 영적인 멘토라고 하였습니다. 많은 영향을 주었어요.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계시하고 일깨워주고 종종 충고하고 권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시아 왕이지만 스가랴가 가르쳐주고 깨우쳐주는 그런 모든 말씀을 따르고 순종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그의 삶의 형통함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스가랴가 세상을 떠나자 옆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깨우쳐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연히 이 우시아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정말로 내 옆에, 내 곁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가르쳐주고 권면하고 충고하고 깨우쳐주는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입니다. 그런 사람이 내 옆에 있다면 나는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고
형통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여러분 곁에는, 여러분 옆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쳐주고 권면하고 충고하는, 조언해주는 그야말로 영적인 멘토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통함을 주시는 그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찾고 그 말씀대로 따르고 순종함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럴 때 형통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통의 비결은, 형통의 지름길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또 내가 그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나가느냐, 그분의 말씀대로 따르고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을 때에는 나의 삶에 있어서 불통한 실패의 삶이 되는 것을 우리 우시아라는 왕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시아가 52년간, 요즘으로 보면은 그야말로 장기 집권을 한 것이죠. 그 장기 집권하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형통한 삶을 살게 해주셨습니다. 왜요? 첫째로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셨어요.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려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가 형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뿐만 아니고 그의 삶에서도 정직하게 행하였다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그는 바르게 살려고, 올곧게 살려고,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고 애를 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그에게 복을 베풀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묵시,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깨닫게 해주고 일깨워주는 영적인 멘토 이 스가랴와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었을 때는 우시아가 형통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세상을 떠나고 영적인 멘토가 없을 때에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왕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에게 실패의 삶, 불통의 삶을 맛보게도 하였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형통한 삶,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줄 믿으시고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즉 바르게 삽시다, 올곧게 삽시다, 그리고 의롭게 삽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대로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삽시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믿음과 신앙과 행위를 보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 모두에게 형통한 삶으로 복을 많이 풍성하도록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모든 드림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